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그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링컨의 친구가 와서 어떤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주가 아주 비상하니까 한번 중요한 일을 맡겨보게나 그랬습니다. 근데 링컨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그냥 돌려보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네. 그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굴은 솔직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굴만 책임지면 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실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면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적인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책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조카 롯도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롯도 함께 갔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이집트에 갔다가 지금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집트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약속이 이미 조금씩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은연중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장소였는데 다시 거기에 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예전처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함께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땅의 협소함과 제한된 목초지는 두 집단의 목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제한된 목초지로 인해서 가축은 불어났고 먹일 풀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싸우는 지경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전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또 예상치 않았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의 요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풍요로움 때문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을 때는 참 괜찮았는데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풍요로움 때문에 이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갈등입니까? 심각한 갈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계형 갈등입니다. 이건 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8절과 9절에서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쉬운 말 같죠? 남의 얘기니까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생계형 갈등에 봉착했는데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래, 어느 곳이든 좋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롯의 보호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보호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우선권을 말할 것도 없죠. 굳이 우선권을 말하자면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자기 조카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니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갈등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롯은 동쪽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택하게 됩니까? 서쪽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롯이 택한 땅을 묘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요단 들을 바라보았다는 그 표현 속에는 롯이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봤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롯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에 솔깃했고 그래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사막지대였는데 거기는 물이 넉넉했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풍요한 이집트 땅과 같더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땅이 저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 살만한 땅은 롯에게 주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참 힘든 땅, 척박한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좋은 땅 놔두고 살 수 있는 땅 놔두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땅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심코 넘어가면 발견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브라함에게만은 숨길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만은 당신의 뜻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만은 당신의 뜻을 다 전해주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베길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영영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요즘은 영성을 이야기하죠. 영성은 무엇입니까?
역시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믿음이든 영성이든 모두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브라함의 영성이 어땠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담대히 고백하고 결국 그 말 속에는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결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히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손해보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눈이 없습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어느 쪽이 비옥한 땅인가? 왜 안 보입니까?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분명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진정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하고 아주 담담하게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진정 감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남의 나라에 팔아넘긴 원수 같은, 원수보다 더한 형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흘러 자기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들은 양식을 구걸하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되어 나타났을 때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 눈꼽만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한 일,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형들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책임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 요셉의 태도 역시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역시 시기와 질투로 자나깨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주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혼자 있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몸에 작은 상책이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바로 조금 있다가 내가 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끝내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나바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세상적인 말로 전혀 별 볼 일 없었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준 창본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습니다. 정말 nothing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바울을 something special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해줍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작품입니다. 바나바가 다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울이 위대해지니까 내가 바울을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충분히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아주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뭐 멀찌감치해서 들락달락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이 마음껏 과거를 잊고 과거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게 해주려고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감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고민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감동을 느낀 것으로 끝입니다. 그걸 끝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고도 괜찮은 줄 압니다.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감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은혜를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그런 식의 믿음을 야고보서의 저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은혜라고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행함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래도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에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고 가진 게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이 당시로서는 쉬웠는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할만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은 쉬워서 했고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그분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설교대신 본 적도 있었습니다. 수단의 그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분의 인생은 손해보는 삶의 전형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한 사람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만 듭니까?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의사가 되었으면 빨리 돈을 벌어서 투자한 만큼, 아니 투자한 것 이상으로 빨리빨리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은 그렇게 어렵게 의사가 되고 난 후에도
돈을 벌기는커녕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는커녕 그나마 자신이 가진 것을 주기만 하다가 덜컥 세상을 떠났으니 손해도 그런 손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의 삶은 유한한 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죽는다고 한다면 그저 조금 더, 몇 년 더 오래 살다 갔다는 것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떠나갔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태석 신부님은 너무 일찍 그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수단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다간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그분은 성직자 아닙니까? 신부님 아닙니까? 평신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우연히 빌려서 보게 됐는데, 평신도인 젊은 의사의 삶을 소개한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것을 우연히 읽었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인데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입니다. 근데 그가 2003년에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복무하다가 2006년에 만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33살의 정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짧은 인생, 아주 짧은 의사로서의 삶이었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는 자신의 족적마다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에 관한 책이 출간되고 그의 미니 홈피는 이미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감동을 주고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행성 출혈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장은 그의 영정사진도 걸리기 전부터 밀려오는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조문객 중에는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도 있었는데 그분은 병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았지만 자기에게, 구두 닦기엔 자기에게 항상 허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이면 안수연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여정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더욱 그가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그의 별명이 인간 내비게이션이었다고 합니다. 그 별명에 걸맞게 지금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수연아, 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거니?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라고 천국까지 전화를 걸어서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지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류의 글들을 읽으면, 또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고민도 커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남의 이야기에 눈물 흘릴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런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먼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함께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처음 주님을 믿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감동에 목마른 시대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찌 보면 사소한 일에도 감동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눈시울을 붉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감동을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답은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감동이 메마른 사회에서, 그리고 아주 불행하게도 감동이 메말라가는 교회에서 진정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나만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시대, 즉 극단의 이기심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각박하고도 척박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런 현실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은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바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닙니까?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번뿐인 인생, 끝이 있는 인생, 끝이 보이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감동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